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 제 성경으로는 1277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동행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을 오신 것이죠.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희가 데려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동행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 동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유럽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우리가 경치를 봐도 한 공간에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뜻이 맞지 않은,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뜻이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봄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매일 밥을 조금씩만 먹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푼이의 밥을 먹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고 내 만족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은 막연히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우리가 섬겨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한 가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동행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로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대요. 우리 예진이가 이제 오늘 기숙사들 가는데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있는데 서로 살다 보면 저기 언니는 아니면 저기 동생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늦게 오는 걸 싫어하고 뭘 싫어하는구나, 음악을 서로 이렇게 한 사귐을 통해서 상대편의 무엇을 알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파트너십으로 오래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요, 혼인 잔치까지. 약혼을 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한 거예요? 지금 약혼을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파괴되는, 파혼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결혼하고도 이혼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지금 중매되어서 약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약혼하면 무엇을 전제로 사귀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신랑만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돼. 이제는 옛날에는 양다리 걸치고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가 있었어도 이제는 약혼한 이후에는 단절하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동행하고 연애하고 하면서 혼인잔치까지 꼬리하는 것이 천국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끝났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자체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했던 것에서 다른 세상의 남자에서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누구를? 신랑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제는 약혼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혼할수록 이제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이제는 신랑의 뜻이 무엇일까? 신랑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제는 예전에는 많은 생각, 많은 남자, 많은 것들을 봤지만 이제는 하나만 봐야 돼요. 오직 누구요? 신랑. 우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약혼했는데도 내 것만, 내 뜻대로, 내 응답만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혼자로서의 성숙된 모습이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으로서의 성숙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이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맞춰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안 그러면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동행하면서도 또 예수 동행 만나갖고 좋다 그래서 또 동행하면 뭐 내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지. 천만의 말씀에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뭐하고 성도가 많아지면 뭐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면 그것이 뭐 동행과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동행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편 그 자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온전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 서로 동행하는 관계 자체에 있는 거예요. 동행해서 뭐 다른 뭔 일을 하는 거나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잠언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서 19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예.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잠언서 19장 21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라.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주님 내 뜻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교회 땅이 필요한데 땅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뭐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뭐만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 혹자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 한 명까지 구했으면 아마 됐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가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앞으로 말세를 맞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벌써 멸망할 것을 어떻게 됐어요? 벌써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니까 매너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부르짖고 40일 금식하고 떼쓰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바꾼들 뭐 하겠어요? 예? 매출하게 주세요. 왕을 주세요. 바꾼들 뭐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 보호해줬는데 우리도 왕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얘기해줬잖아요. 야, 너네 왕 너무 좋아하지 마. 왕이 생기면 너희 딸들을 첩으로 데려갈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군사 다 얘기해줬는데도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도 왕 주세요. 거기서 얻었지요. 그게 뭔 결과가 왔어요? 결론은 왕이 타락하면서 다 같이 포로가 되고요. 다 같이 멸망하는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매출하기 고기 달라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뭐 하기도 전에 끼어서 없어지기 전에 또 결론은 멸망하여. 잘 봐야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하고 계신데 도대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볼게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땀방울처럼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죠? 이번에 우리 자식이 대학에 붙어야 돼. 벌써 30째예요. 잘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안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았습니까? 예?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보자니 주님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요, 지금요. 예? 죽음의, 이건 끝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인데, 주님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면 옮겨주셔도 좋고요. 근데 진짜 제가 바라는 건,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떼쓴 것이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예수 동행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할 것에 첫 번째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 어디 하나에 내 만족과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뭐 하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를 좀 점검을 해보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상이, 그분은 그냥 종교적으로 막연한 하나님, 내가 종교적인 관계에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구하셔야 돼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하세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뭐 다른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요청해 와요. 뭐 이렇게 요번에 교회가 있는 교회라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해요. 저는 해드려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로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정말 아버지께 주권을 드려야 돼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면 반드시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희 길이, 필경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뭐다? 반드시 멸망하는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려요. 생각이 틀리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비가 많이 와서 왜 홍수가 많이 났는지를 몰라요. 어디에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지만 어디에는 가뭄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각자 다 자기의 뜻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라는 소리예요. 다 지금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자식은요? 떨어뜨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보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이냐.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계획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대로. 항상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인생이 펼쳐지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개차반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 생기고 내가 마음먹는 대로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막 하고,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결론은 내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이 있어도 누구의 뜻을 구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어도 홍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가난이라는 것을 내가 올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실패라는 것이 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지는 마세요. 그때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꾸 구하게 만들고 그것 갖고 금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스승입니다.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두 번째 걸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합독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필요를 뭔가 구하지 않아도 성경대로 해요.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근데 무엇대로요? 무엇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내 필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성령님이 오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심한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래야 그 뜻을 발견하고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뜻이 다른데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함께 동행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옵시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려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또 간청하여 구할 것이 있어요. 새벽에 막 가서 막 밤에도 좋아요. 아니 새벽에 가는 건 체면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신뢰를 범하는 거잖아요.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간절함으로 그 간청함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좀 보자고요.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신다고? 예? 하나님이 여기 여인처럼 여기 성경처럼 어디 그게 그 내용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누가 알아서 주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자식이 뭐 할 일 있으면 어디 아빠 요번에 나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 좀 해야겠는데 그럼 아빠는 뭐 생각해요? 오늘 통장을 해약을 할까? 뭘 할까? 미리 다 알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알아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99.99%를 한번 잘 제목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나요? 내가 지금 구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조차도 다른 것과 뭐 했어요? 먹을 거는 이려가래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내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이지 언제 재산 쌓아놓고 언제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뭘 잔뜩 해놓고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만큼은 자기 이름으로 재산 쌓아놓는 거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니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며 살아야 될 주의 종들이 도대체 미래의 대책을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했어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만큼은 뭘 줘요? 좋은 것.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우리 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좋은 거야. 근데 부모가 생각할 때 저 자식 저거 주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또 세상으로 나갈 거야. 보나마나. 근데 좋은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거야. 필요할 때 돈 주세요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봐서 결정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잘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에요. 쟤는 첫째 아들에게 내가 뭔가를 맡겨도 되겠다. 근데 셋째 쟤는 내가 지금까지 쭉 봤더니 주면 뽀로로 다 써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다 내가 복음이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구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또 능력, 뭐 권능 그걸로만 국한해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고 뭐하고 아니 귀신도 쫓지요. 쫓아야 되죠. 목적을 권능에다 둬요. 성령은 자꾸 능력으로만 둬가지고 나에게 능력 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합독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아가페 하라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뱀 사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구원으로만 보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구원으로만 보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뭐 할까봐? 지옥 갈까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온전한 자리에 나갈 때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주님 자체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가 깨달았어. 그 사랑에 내가 느껴져서 그 사랑 한 가지만으로도 할렐루야. 그곳에 나가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온전한 동행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까 우리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뭘 구하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를 맞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다는 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 2,000독 하면 뭐 된다고요? 예? 그 마음이 없이 성경 읽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 나와요,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 알거나 머리로 연구해서 알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의 기억자도 못 깨달아요.
옛날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누가복음 24장에 봤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3년을 먹고 살았어요. 3일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얘기해 줬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 성경.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들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주님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 내 마음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아니 목사님 교회 세우는 거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10개 세우고 20개 세우고 일하고 사역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묻고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안수사님도 장식장을 2개 학교에 쓰던 거 주셔서 목사님들에게 쭉 보냈어요. 이거 쓰실 분이요 그랬더니 카톡 보냈더니 서행성에 있는 목사님이 좀 갖다 달라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하나님 마음에 1년인가 2년 전에 구제하는 게 있었대요. 뭐 보내고 막 이러는 게. 그걸 끊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하던 걸 계속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랑 대화 나누면서 성경에 나와서 선교, 성경에 전도하고 성경에 뭐 구제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구제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내 멋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끊기 힘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선하고 그래요. 예, 또 이렇게 인정이 많은 분이에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하나님이 결론은 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더니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상대편은 막 사람이 돌변하고 막 이런 좀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랬더니 다른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베풀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뭘 막았냐면 물건을 막아버렸대요. 옛날에는 풍성했는데 물질을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게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걸 끊었더니 다른 데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구제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깨달아가는 성경에 하나님이 왜 그것을 써놨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세요. 교회를 더 크게 해주세요. 성도를 많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함이 아니라 누굴 구해요? 성령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솔로몬의 얘기예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든 지라. 내 마음에 든 지. 주님의 마음에 든 자와 아닌 자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칭찬하세요? 누구를 위해요? 솔로몬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이 솔로몬 자기를 위해요 필요한 것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장수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 솔로몬이 인간에게는 장수가 필요해. 솔로몬 장수가 필요하겠구나. 또 뭐예요? 부도 나라 재정이 넉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뭐예요? 자기 원수의 생명,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원수 나라들을 다 멸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육적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왕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육적인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있었어요. 너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텐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구하지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져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세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마음에 들어서 뭐까지 줘요? 알아서 덤으로 주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필요한 그것들은 덤으로 주는 거야. 내가 그냥 그건 보너스로 더하여 주리라. 근데 조금 아까 마태복음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덤으로 얻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덤으로 죽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 주님께 두라는 것을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하면, 목적을 어디에 두면, 얻는 것에 두고 응답에 두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설득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위해서 구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벌써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고 맨날 나와서 금식하고 또 부르시고 답답하겠죠. 제가 맨날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내일 소풍 가는데 엄마 내일 김밥 싸줄 줄 열심히라고 계속 밤새도록 구하네. 그거는 부모가 벌써 김밥을 싸든 뭐하든 알아서 해주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세상 이방인처럼 구해야 돼. 그래야 겨우 내 마음에 뭔가가 만족이 있어. 가서 산에 가서 나무로라도 좀 흔들고 주여 외쳐서 막 목소리 터지도록 부르짖어 봐야 내 마음이 뭐예요? 좀 후련해서 뭔가 될 것 같은.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정의가 맨날 우리 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할머니 해서 붙잡고 용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그런다고 그게 사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면 그냥 마음에 들고 귀엽고 그러면 막 해주고 싶잖아요. 막 그쵸? 그것 때문에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남겨주려고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 뭐 하시는 게 있어요? 예? 뭐 가진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이 왜 노력하고 했어요? 왜? 예? 왜 안 먹고 안 입고 허니티 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다.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트리셨도다. 떼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줘요. 주셨어요. 원대로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멸망당하니. 시편 106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답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 욕심대로 다 오히려 안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고 주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알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뭐예요? 내 1대1로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아버지께요? 아버지. 내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께 드리고 내 마음,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구하라. 할렐루야. 다른 내 욕심과 내 소원은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건 내가 마음만 품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그걸 구하지 말고 너의 마음, 너의 생각.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냐고요. 그들은요, 사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났어요. 그리고 서로 재산을 뭐 했다고요? 통용했어요. 다 나눴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가 뭐겠어요?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전혀 뭐 기도에 힘썼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요? 주님을 향하여. 내 멋대로 그 기도라는 단어를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 내 필요를 채워 그런 걸 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그 다음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말이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내가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자꾸 그거 하지 말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망연히 우상처럼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라고 써놓은지를 보자고요. 아버지는 안다니까요. 목소리만 딱 해도 제가 지금 그 위급하구나. 제가 지금 뭔가 위기를 당했구나. 누구한테 뭐 이런 걸 소리만 들어서 우리 조집사님 아시죠? 예, 본인 저기 하얀이가 못 왔는데 울어도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기저귀 때문에 그런 건지 배가 고파 그런 건지 저 수아 오빠가 꼬집었는지 대충은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 대해서 머리카락 쓰고 계시다. 뭘 모르겠느냐. 근데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아니 친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니.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또 뭐 세상 거 아니에요. 은사예요. 성령의 원어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말하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은 다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떠나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해야 될 목적이 무엇 때문이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하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구하는 거. 뭘 구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구했어요. 누구를요? 세상 거 말고 주님. 예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내 뜻이 내려놓아져요. 그래야 내가 장사되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관계예요. 할렐루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구해야 될 것은 성령,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얼굴. 그래서 쉬지 않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라. 설거지하면서도 뭐예요? 주님. 밥 먹으면서도 주님.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내 마음에 누가? 주님의 사랑의 연락으로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은진이 공항에 캐나다 공항 갔을 때도 그랬어요. 밥 잠깐 먹을 때 은진아 너에 대한 계획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유학 갔다가 어디 갔다가 취직했다가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여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거다. 네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시간은 헛된 것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져도 문제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잠깐 권사님 뭐 하러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또 자기 미래에 대한 뭔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은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목사님 현실이 취직이 그렇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스펙 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했다 그래요? 부자 됐다 그래요. 주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배불고 살만하면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또 뭐 할까봐?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다고 할까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라? 목적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교회가 성장해서 막 대교회를 이루는 거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 저보다 더 스펙도 대단하고요. 기도도 저보다 더 많이 했고요. 더 대단한 능력과 더 대단한 노력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누가 없으면, 주님이 목적이 안 되면 결론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돼서 횡령했느니 많으니 지금 이런 일들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목적이 누가야 돼요? 주님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어떤 결단을 해더라도 반드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외에 나머지 것, 나를 위한 것들 다 주님이 알고 계셔서 때를 따라주시는 이름 위와 늦은 비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세요. 근데 나머지 거를 구하는 건 누구는 구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구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찾아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프린트볼 맨 위에 있던 건데,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합독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가 뭐로 돼 있어요? 향이요, 향. 향은 독한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바로 옆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많은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향. 아름다운 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또 교회에서 또 구하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것들, 그게 아름다운 향이겠어요? 썩은 거였어요? 세상 것은 썩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도대체 무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리에 있어도 뭐 하지 말라? 누구를 인정하라?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누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뭐 할 것이요? 너를 인정할 것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달려가게 되고 자꾸 다른 것에 염려와 근심이 나를 틈을 타고 주님에게서 자꾸 마음이 떨어져가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구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근심에 내 안에 마음을 튼탑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그거를 구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인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럼 남은 결론은 못 되는 거예요. 내 뭔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자꾸 크게 해주세요. 다른 어려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면 안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주의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전심을 다했어요. 어떻게 구하나요? 온 마음을 다했어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쉬면서 쉬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할렐루야. 쉬지 않고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 예수님 알았니?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그냥 자꾸 주님을 불러. 어느 마음 순간에 내 마음에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끝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이 어디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주님보다 주님께서부터 얻는 것이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빼앗기려고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자꾸 내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 부르짖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부르짖어도 돼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구하지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